혹시 발렌타인데이를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우리 2월 달에 있는 거죠. 어떤 한 이제 미국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회사의 사무실에 이제 그 꽃이 배달이 되고 또 초콜릿이 배달이 되고 그렇게 오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이 이제 그 초콜릿이 오고 꽃바구니가 오고 그리고 막 이제 엄청난 큰 곰인형이 막 선물로 사무실에 택배가 올 때마다 자기에게 온 건 줄 알고 되게 막 기뻐합니다. '저거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나에게 보냈을 거야.' 그러면서 딱 이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써 있잖아요. 보니까 아니 막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만 계속 그 선물이 가는 겁니다. 곰인형이 처음에 와서 '아 저 사람에게 갔으니까 다음은 내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꽃바구니가 받았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또 누구 거죠? 또 그 사람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초콜릿이 왔는데, 초콜릿을 받아 가지고 '이번은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또 다른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계속 집중돼서 그 선물이 가는 겁니다. 아마 여자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한 4-5명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여자에게만 그 사랑의 그런 어떤 이제 표현이 되니까 나머지 4 사람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내면서 막 이제 그런 재밌는 그런 스토리를 만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미국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에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뭐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어떤 이런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이름도 어떤 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선물을 누군가가 주더라도 모릅니까? 내 거인 줄 몰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선물을 줬는데도 내가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면은 또한 그것은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표현을 했을지언정 내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대체 그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됐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깊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풍부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신다면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분명히 어떤 때에 우리가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어떤 때요? 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건 뭘까요? 뭐 단순히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병들면 약해지잖아요. 뭐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조금 말하면은 심각한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장애 있는 분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막 안타깝잖아요. 되게 좀 이렇게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런 큰 장애를 가진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뭐 세상적으로 말해 볼게요. 그냥 세상적으로요. 세상에서는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을 쳐다봅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면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할 때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뭘까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뭐 경건의 반대는 뭐죠? 불경건이 되는데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뭘 말씀하죠? 죄인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면은 불경거나 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TV에서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전쟁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제 납치해 가죠. 그런 진짜 이거는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대체? 다른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서 심판을 받고 정말 이거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쳐다보지도 않은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 정도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때로는 잘못된 생각도 하고, 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그런,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그런 극악무도한 그 죄인처럼 얘기하는 건, 목사님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죠, 남자.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든 사람이 여자였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제 살게 했는데 중요한 건 자녀를 낳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가 그 어떤 죄라고 했죠? 단순히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배신한 죄죠? 하나님을 배신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뭐 아담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이런 핑계대고 뭔가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어떤 핑계대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예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보통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부모님 필요 없어요. 엄마 나 필요 없어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이 집에서 호적파서 나갈게요. 난 나대로 살겠습니다." 어. 인간적인 부모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완전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정말 그 못을 그냥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그런 같은 것이죠. 아니 부모님한테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막 부모님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한다. 그 쉬운 죄, 가벼운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아까 봤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는 그러면은 부모님을 만약에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벼운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부모님을 욕하고 때리고 호적에서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 이상으로 그거 몇 배 이상의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였어요. 근데 남자, 여자, 첫 번째 남자, 여자가 죄를 범하니까 후손, 앞으로 태어났던 모든 후손, 지금까지 이어지는 2023년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안 좋은 제도였지만 옛날 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그러면 태어나는 자녀들도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전가가 돼요. 자녀들에게 다음 후손에게도 죄는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은 뭐예요? 엄청나게 비참하고 힘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패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지면 끝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죄의 그 전쟁을 일으켰었던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젠 독일 군대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을 점령할 때 뭘 심어놨냐? 지뢰를 엄청나게 실었어요. 유럽에서 점령하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하려고 지뢰를 해안가에다가 엄청나게 심어놨어요. 근데 지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제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유럽에서 독일이 심어놨었던 그 지뢰들을 누가 제거하게 되었을까요? 유럽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거했을까요? 아니에요. 독일에서 심었으니까 그 지뢰를 심어놓은 것도 누가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독일 군대들이 해안가에 있는 그 지뢰들을 다시 제거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핀 하나만 잘못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수백만 개? 정말 수천 개를 그 지뢰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하다가 결국은 독일의 20대 초반의 그런 군인들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엄청나게 죽게 됐어요. 독일이 히틀러를 비롯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나치 정권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지게 됐다고 그들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죄의 대가는 누구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지고 10대, 20대 애들이 그 유럽 전역 가운데 심어 놓은 그 지뢰를 제거하다가 또
죽음을 맞이하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잘리고 또 지뢰를 옮겨서 이제 트럭에다 싣고 가다가 흔들려서 또 터지고 엄청난 죄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또 치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이 죄의 대가는 똑같이 누구에게 흘렀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지고 지금의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나 그래도 뭐 그렇게 좀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한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욕한 죄, 하나님에게 욕을 한 죄, 만약에 때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때린 아주 정말 뭔가 죄를 등급으로 나눈다면 가장 최상급의 죄를 지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최상급의 악질적인 죄의 대가로 우리가 결국은 치르는 게 뭐죠?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막 좋았을까요? 막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막 같이 있고 싶어요? 막 쉽게 막 용서해 주고 싶어요? 막 너 그때 욕했지? 괜찮아. 나랑 다시 놀자. 막 이런 마음이 되나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그런 대적한 죄를 지었는데 막 하나님도 막 우리를 막 쉽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원수 알잖아요, 원수. 정말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 그런 정말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또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체가 뭐냐? 사랑으로 대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원수 같고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의 대가를 그러면 안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때 뭘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냐?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빼먹을 때가 있어요. 자, 독생자라는 건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여전히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성부는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아빠, 엄마의 딸과 아들이면은 관계가 어때요?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자녀의 관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집의 아들이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집안의 애들이 도둑질해서 이제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쟤 너무 불쌍하다. 야, 너가 가서 조금 내 아들아 너가 가서 죄 대신 너가 경찰서 가. 그래서 너가 도둑질했다고 너가 얘기해.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거를 하라는 대로 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이 특별한 관계를 성부 하나님이 정말 포기는 아니지만 포기하시기까지 나타내셨어요. 포기한 건 아니지만 포기한 것처럼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될 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에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 구원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쟤네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네들로 두면 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성자 예수야. 하나님이니까 모르겠어요. 성자 예수, 너가 가서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니까요.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더 놀라워요. 독생자 예수도 되게 놀라워요. 성부 하나님이요. 내가 가서 대신 죽을게요. 라고 거기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너무 결론만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었냐? 성부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도 잠깐 포기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의 관계를 잠깐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아들을 보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죄였다고 우리 가족쟁이 한 명을 보내가지고 누가 죄를 대신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7절 제가 읽어보면 의인을 위해서라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훌륭한 임금님을 위해서 죽었던 뭐 몇 명의 신하들은 있겠죠, 옛날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만큼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잠시 포기하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시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종이를 막 A4 용지를 이렇게 다루다가 종이 비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상처가 있는데 엄청 따가웠어요. 그리고 막 지금도 막 지금 가끔 따가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그 못에 손목과 발목이 다 당하시고 동물의 뼈가 달린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감히 뭐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어? 이거를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의 생명을 포기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그 깊이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저도 예수님을 전할 때, 빠르게 전할 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내가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었던 독생자 예수를 나를 구원하려고 대신 죽게 하셨어?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어른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때로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낄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5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셨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알기를 원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에게 느껴지면서 감사와 감격과 심지어는 눈물까지도 우리에게 가득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남녀도 마찬가지돼요. 남녀도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서로 느껴지잖아요. 말 한마디 할 때, 나를 배려해 줄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미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좋은 선물이라고 줘도 내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랑은 내가 받을 수가 없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때로는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경제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해지는 거예요.